제목은 이렇습니다. 용서는 어떻다고요? 힘들지만은 용서할 때에 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난 용서 쉬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용서는 우리 쭉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야. 인간은 자꾸 미워하고 원수로 만들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로 이제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한 일, 그 과거의 업적, 과거에 잘못한 거 이걸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게 결정돼요. 그럼 하나님은 과거를 보고서 판단한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너의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래 안 살래 이걸 우리한테 자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것들을 붙들고서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원수되어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 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경대를 자주 갑니다. 가다 보면은 그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두 눈을 땡그랗게 뜨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몸이 빳빳해지고 당장이라도 저를 향해서 공격할 태세를 취합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걔가 왜 그러죠? 저는 고양이를 해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 야생에서 살다 보니까 온통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은 자기를 잡아먹을 그런 어떤 사냥꾼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보다 등치가 좀 크다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를 어떻게 해칠 줄을 알고서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본능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 보면은 미국의 명문대학교 중에서 5개의 대학 가운데 F+를 받은 학생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학교 다닐 때 늘 칭찬 듣고 연봉이 많은 직장에 취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감, 분노, 공허감, 삶의 목적 상실, 고독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공부를 못하면 너 저주받아, 너 집 나가, 밥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아서 공부에 목숨을 걸어서 공부를 잘한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부드러운 것 같고 예의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의 마음은 부모와 사회를 향해서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인간은 옛날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다 멧돼지를 산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아이고 귀엽다 멧돼지 이리 오나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놈이 멧돼지가 나를 죽을 것 같으니까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놈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절로 인간의 몸에 있는 100%의 에너지 양이 그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이 근육이 빳빳해진대요. 80% 에너지가 근육에 돼지를 잡기 위한 그 공격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80% 그게 소모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20% 가지고서 몸에 피를 돌리고 소화를 시키는데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 위라는 기능이 약화됩니다. 소화가 안 되어져요. 소화가 안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 뇌라는 데에 있어서 편도체가 있답니다. 이 편도체 부분에 두려움이 느낀대요. 나 죽구나. 나 밥 먹으면 죽구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내가 근육에 힘이 들어가 세상에 온통 그냥 복수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늘 소화불량이 되어지고 머리에 두통이 생기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늘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난 거예요. 한 번도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심을 하고 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나와 타인을 용서하고 자신과 타인을 좋게 생각하여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에 내
삶이요 평안하고 또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 약점도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장점, 내 자존심 내려놓고 좀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즐겁게 일을 합니다. 나와 타인을 용서한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대요. 뇌과학자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 통제력이 아주 뛰어나대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요. 절대로 안 해. 내가 해야 될 일은 잘하는 통제력이 있대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가 좋아진대요. 대인관계. 사소한 일로 해서 멱살 잡고 얼굴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죽이니 살리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로 상처되는 것을 주고받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아니까 용서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성과가 잘 나고 또한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시간에 비해서 일의 성과가 크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 자기와 타인을 용서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두고서 크게 보면은 마음 근육이 발달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쉽습니까? 분노를 품고 적대감을 갖고 살기가 쉽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용서를 자주 하셨습니까? 화를 내고 상대방 두고 보자 라고 말하며 적대감을 갖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까? 용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용서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창조사역이요. 또한 창조한 피조물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생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둘렀고 네 때문에 그렇다라고 남 탓하고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용서해 주게 찾아오셨다 이거죠.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은 뒤에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여 어지없어서 하나님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반응 어떻게 해요? 나무를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춥니다. 두 번째 반응 나무 뒤에 숨습니다. 세 번째 반응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남 탓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를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남 탓하고 있는 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오시고서 너 자신 그만 괴롭혀라. 남들 너무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찾아와 사랑스럽게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이렇게 아담 이름을 불렀어요. 부를 때 제가 부른 건 조금 성질난 것 같죠. 이렇게 부르자. 아담아. 사랑스럽게 불렀어요. 웃으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예배를 드린 뒤에 하나님이 지 예배를 안 받고 동생 예배를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쳐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손에 힘이 들어와 있는 그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 용서해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게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볼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4장 9절요. 이는 3장 9절이죠. 내 아우의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지금 동생 어디 있냐? 네 동생과 어떤 관계에 있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하겠다고 짜증을 내면서 뻔뻔스럽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줄 그 중간에서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내가 안다 모른다? 내가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대요. 진짜 모릅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무리 형이라 하더라도 동생을 늘 지켜줘야 됩니까? 지키지는 못할 망정 죽이지는 말아야죠. 우리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면도 불구하고 거역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멧돼지 앞에 서 있는 그 인간처럼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이 죄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애를 써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명품을 가리기도 하고 방법을 여러 가지 씁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용서하여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네 삶을 통해서 현재의 네 삶 못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이제 용서받아 새롭게 되어서 내가 약속한 새로운 삶을 살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알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 줘야 돼? 구체적으로 뭘 용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과거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 할까요? 내가 용서하면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힌 사람이 도망쳐서 멀쩡하게 잘 살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서브하고 저도 추석만 되면 옛날에 돈 좀 받으면은 이게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데 주로 뭘 많이 봅니까? 뭐 무협지에 나오는 소림사 이야기라든지, 뭐 서부의 총잡이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뭐 디즈니랜드에 그게 뭐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거 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로 동화의 그 내용이나 영화의 내용은 악당한테 괴롭힘 당한 주인공이 칼을 갑니다. 악당한테 괴롭힘 당한 그 주인공 칼 갈아요. 그리고 복수를 합니다. 만나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는 정치를 참 좋아해요. 정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내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한 것을 두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들 중에서 자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복수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용서하라. 나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새롭게 살라. 교회에서나 그런 이야기 하지. 교회만 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용서하면 내 손해요. 세상에 누가 그리 삽니까? 힘있는 사람 그리 안 살대요. 나는 어릴 적부터 그냥 복수하는 것이 내 진리로 알고 살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는 주로 이런 거래요. 어디에 숨어 있다가 골탕 먹이고 또 때려서 피가 철철 나면 뒤에서 보고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 보고서 끽끽거리고 웃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를 애들이 좋아한대요. 나는 그 내용들 보면은 참 과학적이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걸 그렇게 좋나? 우리는 영화와 게임, 유튜브나 현실, 정치의 논리를 통해서 이런 서사를, 이런 내러티브를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어떤 거요? 사람들은 선한 나를 괴롭힌다. 나는 선한데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못 살겠다. 이거 두 번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 손으로 복수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이 생각. 세 번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만 바보다. 내만 손해다. 이 세 가지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 속에, 머릿속에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죄를 지은 법의를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타인을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때릴 때 보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쌍방, 과실로 둘 다 처벌받습니다. 내가 보복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안 따렸어. 나 때려버렸어. 그러면은 먼저 때린 사람만 처벌받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을 용서하면은 룰랄라 하면서 도망칠까요? 법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있습니다. 왜?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에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분노와 복수심을 해결하고 난 뒤에 먼저 나를 용서하고 타를 용서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 사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범인을 적절하게 잡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떼먹으면 민사법으로 해결합니다. 신체적으로 또 사회 사건으로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지은 사람은 형사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재판이 있을 때까지 내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야 문제를 처리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미 엎질러진 과거의 일에 집착하여서 나를 끊임없이 나쁜 곳으로 집어넣습니다. 나쁜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걸 시궁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해 희망이 안 보여요. 절망스럽습니다. 분노를 품고 정의심과 복수심으로 살면은 나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늙게 만듭니다. 요양병원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요양병원의 그 원장이 이런 말을 한대요. 대부분 다 치매로 오신 분들인데 쭉 오랫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관찰해 보니까 젊을 때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치매가? 치매에 걸린 사람은 과거의 불과 같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자기 속을 태운 겁니다. 자기의 세포를 죽인 것이에요. 분노와 복수심을 가슴에 품고 살면은 잘못은 상대방이 하고 죽는 건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어요, 내가.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살면은. 우리에게 생긴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 분노와 복수심에 있습니다. 나와 타인을 용서할 때에 몸과 마음과 감정이나 심혈관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용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만병통치약 같습니다. 용서가 뭐라고요? 용서는 만병통치약 같습니다. 피해의식이 커서 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를 부활 방배막을 칩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늘 나 자신의 만들어 놓은 감옥과 같은 고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틀 안에 나를 가두어서 외톨이처럼 나는 슬퍼, 친구도 없어, 너 사람 날 공격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전문 용어를 한번 이 생물학 때 배운 건데 텔레미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텔레미어, 이거를 영국에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입니다. 텔레미어가 뭐냐? 몸에 있는 세포 핵의 길이래요. 이게 수명을 좌지우지한다고 말합니다. 세포 염색체가 46개래요. 근데 이게 나이가 한 20대 중반만 이상 돼도 세포가 자꾸 죽고 새로 생겨나고 하는데 새로 생겨나는 것보다도 죽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늙어 보이죠. 이게 이제 자기 복제를 통해서 이미 죽은 세포는 없어져요. 그리고 복제를 통해서 새로운 세포가 자꾸 생겨납니다. 그런데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 텔레미어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런데 실제 나이는 한 60 됐는데 몸의 나이, 텔레미어가 짧아져서 그 사람의 몸의 나이는 70, 80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50대 후반 작년에 받아보니까 60대로 나오더라고요. 텔레미어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피해 수명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텔레미어 이 발견한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학대하고 분노를 많이 느끼는지 집단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자기 자식이요,
자기 자식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앓고 있는 그 부모들은요, 이 텔레미의 길이가 짧아졌대요. 왜?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서 그랬대요. 죄책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자식이 장애를 낳나? 그런 생각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텔레미가 짧아졌대요. 이 분노와 적대감이 큰 사람은 그 해마체 옆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텔레미아 저기 뭡니까? 해마체라는 곳에 그 영양분이 공급이 많이 안 돼가지고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나요? 영양분이 공급돼야만이 이 해마체가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배상말은 바짝말은 어떤 오이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결국 이게 사람이 노인성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분노와 이 적대감은 나쁘구나. 용서하면 살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처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기도 묵상을 보내주면은 저한테 답장 오는 사람이 4사람입니다. 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제 친구 하나하고, 그리고 또 후배 하나하고, 우리 처형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답장해요. 제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술과 이혼과 폭력으로 광야 같은 세월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일이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교회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두 남매가 엄마를 보고서 얼마나 미워했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자기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나니까 애들이 엄마를 존경하게 됩니다. 두 남매가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해서 벌써 하면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남매가 미워하다가 엄마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주일이 되어지면은 아들을 싣고 4명이 매번 교회에서 보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저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5년 만에 여전도 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장 되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안 하면 너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회장이 되어서 섬기고 보니까 아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 다양하구나. 처한 환경이 다양하구나. 자기 아집이 깨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변화되어서 사랑관계가 좋아지고 그의 삶이 행복해진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의 힘. 용서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용서해야 됩니까? 첫 번째, 범죄자의 피해자가 됐을 때. 두 번째,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세 번째, 일상에서 운전하여 가는데 확 끼어들어서 나를 무시하는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나고 심장이 벌벌 떨릴 때. 네 번째,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자꾸만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같지. 예를 들면은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나는 차를 똑바로 해놨어. 그런데 옆에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차를 긁어버렸어. 그때 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떨 땐 자꾸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같이 왜 그 주차했지? 이것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칠 때에 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주기도문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빕니다. 하나님 이래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일용할 양식,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용서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는 앞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건 조건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이거는 전제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면서 생기는 소소한 일들, 이런저런 일들, 남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 너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는 처참한 일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와 타인을 용서하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요. 기도해 보세요. 먼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못하는 이유가 내 잘못이 자꾸 덜쳐지니까 괴로워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려요. 기도를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는 내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날 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 들을 때도 내가 찔리는 게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를 알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용서받아 내 자신이 이제 과거의 그 잘못과 허물로 계속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미래가 그냥 불확실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기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세상의 민법이나 형법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고 하나님 약속하신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용서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자주 씻듯이 순간순간마다 나와 타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셨다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자신이 용기가 생겨 살 용기가. 그리고 내 자신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미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부터 공격적인 적대감을 내려놓고 관용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운전을 해가는데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 옆에 가던 차 깜빡이 넣지 아니하고 바로 휙 돌아요. 화가 나죠. 당연해요. 근데 요즘은 화를 덜 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 사람 바쁜 일이 있는 뭐하지. 그러니 줄도 살도 모르고 그냥 신호등 뭐 깜빡이 넣지 아니하고 교통 법규 어겨가면서 휙 돌아오구나. 또 어떨 때는 말입니다. 가다가 끽 서분이 갑자기. 어떨 때는 말입니다. 신호 확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좀 보면은 처음에는 좀 화나다가도 요즘 그런 생각 안 하죠. 아, 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저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입니다. 아랑이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사사건건 말입니다. 시비를 걸고 남을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고 멱살 잡고 그래 살면요 텔레비가 자꾸 짧아져서 침에 걸리고 생명이 짧아져서 빨리 죽는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이고 갑부인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여성입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여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여성으로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흑인이에요. 성폭행 당했어요. 아주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를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는 방송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용서란 요거 타이핑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결코 상대방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내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게 용서라 이거죠. 용서 안 하면은 과거가 나를 자꾸 지배해요. 나이가 들면은 과거에 누가 나한테 못한 거 자꾸 그거 갖고서 잠이 안 오고 괴로워서 살 희망 잃어버리잖아요. 용서를 해야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그래서 놓아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해결하지 못하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생명 자꾸 단절시키고 집에 걸리는 그 분노와 적대감을 갖고 살지 않는다라 이거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내가 얻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한테 좋은 일입니까? 나한테 나쁜 일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용서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목차에서 많이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에요. 저희들끼리 싸우는 거 절대로 용서 안 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냥 우리 마음에 맞는 목사 하나 불러가지고 교회 그냥 새로 시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용서 안 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왜 그런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요. 자기는 다 옳아요. 남은 다 틀렸어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런저런 별명 붙여서 사단의 자식이니 악마 새끼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미워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중요성과 타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시 사회 상식선에서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몇 번 하라고요? 몇 번 하라 합니까? 7번에 이름 먹었던 몇 번입니까? 490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490번 해보셨습니까? 490번이라는 말의 맥락이 그겁니다. 상식, 통념을 넘어서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너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설명해 주었는데 이 베드로가 실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보세요. 뭘 합니까?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야기는 잘 안 잊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주인이 용서해 주었어요. 1만 달란트가 한 10조 원 정도 된다면인데 주인이 딱 보니까 꼴 보니까 도저히 못 갚을 것 같거든. 못 갚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 종하고 네 가족 노예로 팔아서 노예 판 값으로 나한테 일부라도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갚을 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한테 엎드립니다. 싹싹 빕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줬어요. 그러자 주인은 너 그렇게 이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었어요. 휘파람을 불면 기분 좋게 나갑니다. 그런데 길 가다 보니 골목에 누굴 만났다고요? 네. 거기에서 10데나리온. 종을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군. 10데나리온이 아니고. 1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 우리나라 돈 1데나리온이 하루에 저기라면은 품삯이라면은 하루에 20만 원 받는다면은 여기에 100데나리온 같으면 얼마요? 한 2천만 원이래 그지. 자기는 10조 원 정도 빚탕감 받고 기분 좋았는데 친구가 자기한테 2천만 원 빚져가지고 안 갚아준다. 난 갚아라는 못 갚아. 나 돈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주인의 다른 종이 들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부릅니다.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네가 옹졸하게 분노와 복수심 가지고 살았으니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라고 해서 감옥에 넣어버린 겁니다. 빚을 지면요, 사실은 이 빚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을 지면은 사람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빚을 지면은요, 누가 지나가기만 해도 나를 잡으러 온 사람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집에 띵동 초인종만 누르면은 경찰이 왔나? 어떻게 채무자가 왔나? 이렇게 해서 채권자가 왔나? 생각해서 두려워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자다가 그냥 식은땀이 막 쭉쭉 나고 막 그럽니다. 그게 죄 지은 사람 모습이다 이거죠. 우리는 용서받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용서하는 걸 싫어합니다. 평화기도 이렇게 말하죠.
용서받는 거 다 용서해줘. 그래서 막 그거 싫으면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막 그러죠. 아마 나에게 가장 큰 원수가 누굴까요? 사람들이요, 상처받았고 했다는 사람 대부분은 부모예요. 두 번째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입니다. 안 그런 척 같죠? 실제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상처 주려고 그랬겠어요? 안 그래요. 자식이 잘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옛날에 욕 먹은 거, 비난 들은 거, 구박받은 거 이거만 기억해. 그래서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 누구?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십니까?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은요, 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이것이 되물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자나깨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녀 나를 괴롭힙니다. 히틀러가요 2차 대전 일으켜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는 유대인 몇 명요? 600만 명이 넘습니다. 훨씬 넘습니다. 죽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자기 엄마가 유대인 남자하고 바람났어. 유대인 남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으면 복수해야지. 이 복수심 가지고서 결국은 전쟁 일으켜서 무고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넘는 사람 죽였습니다. 이유가 어땠다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적대심이 결국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딸이 아버지를 미워하면은 나중에 미워하는 아버지를 닮은 남편을 만날까요? 아니면은 반대된 남편을 만날까요?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은 미워했던 아버지 앞에서 무리한 남편을 만나요. 그러니 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저주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편이 자신과 부인을 용서하면 아내의 좋은 점이 보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당신에게 용서를 비워.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너무 내가 못되게 굴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 남편들 많이 하세요. 그래야 노후가 편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말하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총영가족 여러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여서 나와 타인을 용서하여서 나 자신에 대한 절제력을 가지시고 대인관계도 좋아지시고 삶의 동기부여가 커져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